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책의 내용 중에 염려와 두려움을 비교하면서 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 둘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실제하는 위협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염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협을 상상할 때 나타내는 반응이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두려움은 눈앞에 실제하는 위협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염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협을 상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를 두려움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염려는 작은 두려움이다, 염려는 약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염려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네,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충분히 염려를 경험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 말할 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때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느냐?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앞장서서 싸웠던 용사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도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선두에 서는 사람이지 겁이 많아서 결코 뒤에 서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하지만 여호수아만은 갈렙과 함께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겁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도대체 두려움에 빠져 있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만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의 한복판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신 후에 곧 고물이라는 곳에 가서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평온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제자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일까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40년 동안 모시며 따랐던 모세가 죽자 이제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야 한다라는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무섭게 내리치는 광풍으로 인해 그 상황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내가 속한 환경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생생나게 기억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춘천의 백이보충대, 그곳에 저는 이제 입대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군대에 입대했던 첫날 저녁, 잠을 자야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아니요, 두려워서요. 그 밤에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는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보호 아래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와서 낯선 곳에 갇혀서 이제 이곳에서 26개월 동안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환경이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강심장이든 강심장이 아니든,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계속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함께 압도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는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는데요. 원래 시간이 된다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면서 교차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 권면의 주제가 두려움인데, 이 주제에 누구보다 부합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그때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드리우게 되자 베드로는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순간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환경도 두려웠고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했었는데, 어떤 선택을 했었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환경이 바뀌자 두려워서 베드로는 일생일대에 후회하는, 가장 후회하는 사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두려움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실패했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사람들의 피해서 꽁꽁 숨었던 베드로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말하는 그 본문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만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은 신도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선포로 3,000명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꽁꽁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려움의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하게 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뀌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함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떨지 않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베드로의 인생,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변화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성령님의 힘으로 물리치고 이겨내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사함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권면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왜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을까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죄와 함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감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성경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 때는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자 그때부터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정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죄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김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라는 작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깨지고 상한 관계 때문에, 아니면 불안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런 현실로 인해서, 이런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혹시 작은 두려움인 염려, 아니면 큰 두려움이,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또 지금 내게 두려움이 압박하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렇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무엇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죄를 몰아낼 수 있고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요,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발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사함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와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들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근심들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참되고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권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TV를 보다가 한 강사가 강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에서 강사가 방청객에게 질문 하나를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청객에게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신뢰다. 신뢰는 한자로 믿을 신에 의뢰할 뢰를 사용합니다. 믿을 신에 의뢰할 뢰. 그런데 이 의뢰하다라는 이 뢰자의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기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한자로 풀었으면 어떤 뜻이 되느냐? 믿고 기대는 것. 믿고 기대는 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강연에서 그렇게 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강연을 보면서 저는 마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했던 말을 우리 믿음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면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강사는 신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회개, 제사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